영성학자인 오스왈드 챔버스의 도움의 장소에 보면 영적 역류를 조심하라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위대한 만남 이후에 당신의 삶에는 대양으로 이끄는 하나의 물결이 있을 것이다. 그 물결은 항구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잘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당신을 뒤로 잡아당기는 역류가 흐르게 된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역류가 생기는데 바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장소이다. 역류와 같은 성분은 물로서 당신을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당신은 소용돌이를 만나게 될 것이다.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면 대양을 향해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독에 부딪혀 파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내내 저는 긴장을, 사실 우리 팀장님이 다 앞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내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새벽 5시에 알람을 다 꺼놓고 잠을 좀 푹 자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새벽 5시쯤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밑에 내려가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날 사역을 놓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사역 가운데 코피노 가정들을 방문하는 사역들이 많았는데요, 조별로 5명씩, 6명씩, 4명씩 나눠서 이제 찌푸니를 타고, 찌푸니가 좀 위험하거든요. 거기 소매치기도 많고 또 그 위험 요소가 있지만 단체로 움직이면 괜찮아서 찌푸니를 타고 그 코피노 가정을 방문했는데, 때로는 어떤 조가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긴장이 되죠.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또 연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5박 6일 동안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한 교회 9시, 그날 오전 9시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점심때부터 스케줄이 있어서 따뜻한 나라에 있다가 이제 추운 나라 한국에 오니까 이게 몸이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옷을 가볍게 입는 거예요. 그날 평상시는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날 외투를 입고 목도리도 안 하고 나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네,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일 예배를 과연 인도할 수 있을까 하고 링거를 한 2대 맞고 지금 여기 섰는데요, 제가 방심했더니 예상치 못하는 감기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감기가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5장 40절 4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병이 낫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시기심이 들었던 종교주의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채찍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내어주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지만 사도들이 나가서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더 전해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이런 핍박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것들을 잘 이겨냈어요. 오히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주류예요.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혼자 사는 여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매일매일 음식을 이제 배분을 했는데, 그 배분하는 음식에 히브리파 유대인 혼자 사는 여인들에게만 그게 많이 배분이 되고, 헬라파 유대인 혼자 사는 여인들은 소외가 됐어요.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소외가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지금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이 고린도 교회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완벽한 교회여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공격이 항상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하라는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정 가운데 덜 치유된 분들이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이제 그 방을 좀 나눴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또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그래서 저희 방에는요, 저와 세 분의 집사님들이 함께 방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밤 시간은 좀 여유가 있어요. 금요일 날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금요기도를 인도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빼놓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간 저녁마다 저희 방에서는 심령 치유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저를 포함한 네 분의 분들이 하나같이 겪었던 아픔이 똑같아요. 받은 상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자기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분이 그것을 어떻게 듣냐면 그냥 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과 심정으로 듣는 거예요. 그랬구나. 집사님이 그런 문제가, 평상시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집사님이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집사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같이 공감하다 보니까 그런 아픔을 어루만지고 서로 같이 또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말 안 했던 저 속해 있는 상처까지도 꺼내놓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분이 다 이게 치유받고 있는 이 단계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하면 이분이 옆에서 또 도와주고, 이분이 이런 얘기하면 이분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희 방만 그랬나 하고 여자분들의 방을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그 정도 나눴으면 여자분들은 훨씬 더 깊이 나눴겠죠, 그죠? 여러분, 남자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주로 관계 중심적이다 보니까 만나면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자분들은 얼마나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똑똑똑 두드리니까요, 목사님 왜 들어오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깊이 있는 나눔을 나누고 있다고. 여러분, 학생들 방에 들어갔더니요, 우리 전사님하고 학생들을 묶어줬더니 학생들이 선교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다 자기 말로 표현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딱딱딱딱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전 몰랐는데 우리 둘째가 그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를 지 엄마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더라고요. 얼마나 참 보내기를 잘했는지,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주님한테 찾아가서, 주님, 저는요 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문제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딱 한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너는 그 교회 가면 절대 안 된다. 네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헤쳐가느냐, 잘 대처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요,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순적하게, 순탄하게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기도 많이 하십니까?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의 진로를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순적하게라는 단어는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날 때, 찾으러 갈 때, 종을 보낼 때 하는 기도에 나와요. 순적하게, 순탄하게. 제가 지난 주일날이 우리 교회가 학교에서 예배드린 지 딱 만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장소를 찾을 때도 제가 순탄하게, 순적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이게 돌이켜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중간중간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저의 좌절과 낙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인데, 지난 과거 시간을 돌이켜보면 중간중간에 여러분 얼마나 낙심과 절망과 낙담하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2015년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1개월이 지나고 11개월 남았습니다. 2015년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을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 본질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음식 분배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 문제만 잘 해결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6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말씀을 제쳐놓다, 이 제쳐놓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남겨놓다, 뒤로 멀리하다,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다른 것에 막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요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요구하고 저기서 이렇게 요구하고, 그 요구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 우리 또 사역하는 또 전사님들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앞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앞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가 여기 계시는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가르치지만
정신없이 일주일 살다 보면 내가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 끝나면 가슴이 허한 게 남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가르쳐 주는데 공급이 안 되고 가르쳐 주기만 하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 스케줄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출근했어요. 여러분 회사 출근하자마자 회의를 몇 번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에요. 또 전화 몇 통화 받다 보면 오후 3시, 4시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또 거래처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나요. 그러다 보면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주부들은 전화 3통화 받다, 1통화, 2통화 하다 보면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너무나 공감이 잘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아이들 뒷바라지다 보면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느덧 흘러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처음 하루가 시작하는 처음 주님과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런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생할 때 사도들처럼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본질을 놓칠 수가 있을지라도 사도들처럼 문제가 발생할 때 다시금 이 문제가 내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어떤 문제가 꼬일 때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피노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 안에는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앙겔레스도 가봤지만 세부의 코피노 가정은 더 비참해요. 하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빨래하고 그런 곳에서 밥 지어 먹고 그런 곳에서 애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연세 드신 분이 안 보여요. 인간 수명이 짧다는 거죠. 그런 코피노 가정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그 그날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그렇게 섬기고 저희는 3급 호텔이지만 그 여인숙 같은 호텔에 들어오는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은 저렇게 힘든 거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한 곳에서 잠을 자도 되나? 자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요 제 생각이 바뀐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이제 현지인 교회 가서 현지인들과 코피노 가정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제가 자리에 앉는데 현지인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한 10분 15분 인도하는 것 같아요. 프리덤이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네,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노래예요. 근데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 갑자기 어떤 때가 떠오르냐면 저의 40년 전, 45년 전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 어깨에 엎혀서 그 당시에 뽀빠이 하나 주면 그게 하루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저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고, 그런 소망 없는 저희 삶에 성령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시니까 우리 가정에 소망이 보이는 것처럼 코피노 가정들 바라보며 너는 절망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보낸 것이다. 여러분, 메신저라는 단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메신저라는 단체가 오래된 단체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역사와 좀 비슷합니다. 김명기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세부에 우연히 갔다가 코피노를 보고 그들이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들의 지금 상황이 절망이지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들어가면 40년 후면 저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단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 김장한 목사님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분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코피노 아이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코피노 가정 후원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후원 안 하신 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암송하며 묵상하는 말씀 중에요, 시편 1편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저는 코피노 가정들을 보면서 저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본질을 회복하면 우리 모두가 2015년에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본질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요, 하나는 본질이고 하나는 균형이에요. 너무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균형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믿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삶에서 녹여내고 삶에서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들은 그 본질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발생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자기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합니다. 7명을 세우는데요, 총 5절에 그 명단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거라면 지혜가 충만한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녹아지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 충만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지혜로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서도 지혜로운 삶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임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임직자로 세워진다면, 교회 리더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7명이 세워진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면요, 모두 헬라식의 이름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만 세웠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게 사도들이 히브리파 출신들이잖아요. 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외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들을 배려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만 4년이 이제 되고 이제 5월이면 창립 4주년이 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연약한, 신앙이 이제 초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을 위하여 좀 젊은 사람들이 배려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은 이제 막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 좀 오래된 나온 분들을 배려해야 돼요. 서로 배려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배려 없이 나의 중심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그런 하나됨의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배려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등이 해결되고 더 하나가 되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그 갈등이 있던 문제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한 공동체가 되어서 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은 말씀이 왕성할 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성숙하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로서 끝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 4번 단기 선교 때마다 제 안에 스쳐 지나가는 좀 안 좋은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번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들었냐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귀한 분들이 휴가를 내서 와서 이렇게 빈민 사역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변하겠어? 단기 선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늘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들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멀리 했습니다. 이번에도요, 그렇게 빈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순간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피드백 모임을 하는데요, 그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돈을 세이브했다가 선교사님들에게 지원해주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피드백 모임을 마치고요, 그 다음 날 또 성령님이 저를 아침에 일찍 깨어나게 하셔서 딱 눈을 뜨고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냐면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돌았잖아요. 근데 돌 때는 침묵했지만 장막에 돌아갔을 때, 집에 돌아갔을 때 이들이 과연 침묵했을까? 백엔이 송사하고, 여보 오늘 여리고성 돌았더니 뭐가 좀 건질 게 있어? 뭐가 변했어? 근데 내일 또 돌으래. 아이고 그거 쓸데없는 걸 왜 또 돌으라고 하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단기 선교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한번 도는 것과 똑같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르라고 할 때 침묵하고 우리는 도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런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임팩트가 임함으로 저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이 일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면 바로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스케줄이 없던 마무리 이제 예배를 그날 오전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 같이 29명의 팀원들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나 또 때로는 같은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게 될 텐데, 단기 선교 어땠어? 그건 말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단기 선교 보고를 할 텐데 우리가 어떤 보고를 할 것이냐 함께 나눴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느낀 대로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해서 보고했다. 우리는 어떤 보고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날 저녁에 마음이 나눠진 것 같은 우리 선교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2015년도 11개월이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삶 안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여러분 나름 다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대비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텐데,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잘 대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에 교회 섬길 때 교구 성도였던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한 2, 3년 만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목사님과 통화한 지 꽤 됐네요. 근데 목사님 예전에 교구 목사로 섬길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과 추억의 시간을 많이 쌓으라고요. 제가 지난 2, 3년간 하나님과 추억의 시간을 너무 많이 쌓고 있습니다. 이분은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2,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나 봐요. 아마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뉘앙스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과는 굉장히 가까워지는 추억의 시간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얼마나 또 지금도 힘들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그분의 말대로 하나님과 추억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015년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 그것을 여러분이 힘든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추억의 시간으로 보낼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그치 않네. 그치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단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예상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를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추억의 시간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경험하며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러시기에 감사하며 주의 아버지 말씀으로 제가 아버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본질에 먹는 아버지 전시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의 방법과 아버지 해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때 오히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하의 복이 되어서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성공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아버지만 해주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주원년에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아버지 피하는 아버지 피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추억을 많이 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추억을 더욱더 많이 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요하고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의 여러 가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르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더욱더 주님과 말씀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왕국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하는 아버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내와 아버지 아이의 정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상한 문제들도 만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이상한 일을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독대하며 말씀으로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균형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하나님 예상치 못한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본질을 점검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추억을 쌓으며 그 일로 인하여 더욱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